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그 다윗이 피난길에 만났던 사람 시므이를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피난길에 만났던 두 사람을 만났잖아요. 첫째는 시바라는 사람을 만났었고, 지난 시간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의 피난길에 만난 사람인데, 한 사람 시바는 다윗이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이고, 지난 시간에 만났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을 봤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 만납니다. 또 한 사람 만나는데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실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는 앞에 있는 두 사람 시바하고 시므이하고 결이 좀 다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르실레가 어려움 당한 다윗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인데 17장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압살롬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 마하나임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니까 거리감이 안 오는데, 마하나임 어디냐면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쪽은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 이 마하나임 땅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어떤 땅이냐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그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하란에서 자기의 삼촌이자 자기 장이 나반의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옵니다. 도망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거기까지 도망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에 오니까 그 마하나임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토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토호들 몇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이때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살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나이가 80인 청춘이지만 당시의 나이 80이면 노년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성경에 말하기를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80 먹은 노인이 노구를 이끌고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오는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냐면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를 가져오고, 물을 떠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야도 가져오고, 그릇들도 가져오고, 밀도 가져오고, 보리도 가져오고, 밀가루도 가져오고, 볶은 곡식도 가져오고, 콩도 가져오고, 팥도 가져오고, 볶은 녹두도 가져오고, 꿀도 가져오고, 버터도 가져오고, 치즈도 가져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양들을, 또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음식들, 또 많은 종류의 양들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오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 먼 길에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공개하려고 가져온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 혼자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 지역의 토호들 몇 사람들 같이 연합해서 가져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르실레였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토호들이 가지고 오는 마하나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먹고 많이 힘을 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피난 와서, 그러니까 마하나임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피난 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돌아간다는 소리를 누가 듣냐면 바르실레가 들어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그냥 찾아와요.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러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찾아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랑 같이 예루살렘 갑시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공개해 줬으니까 나도 당신을 공개하겠다. 잘 공개하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르실레라는 그 어르신이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가겠습니까? 이제 내 나이 80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뭔 음식을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 나에게 공개한다고 좋은 음식을 줘도 내가 뭔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맛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 음악에 내가 무슨 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남자의 가수가 또 예쁜 여자의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얼마나 내 감성에 이미 흥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대가를 바라온 것이 아니라 왕이 다시 건너간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작별 인사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나한테 상 주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 말이 뭐냐면 나는 그냥 내 부모의 묘실 곁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고향,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김함이 있는데 좀 필요하시다면 김함을 데리고 와서 왕이 처번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쓰시려면 쓰십시오 라는 거죠. 김함이 보통 사람들 김함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성경에서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에 김함이 있으니 데려가 쓰십시오 하는 거 보니까 아들일 것이란 추측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이다 김함이 그런 추측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김함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인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황궁을 하지요. 여기까지 그 다윗과 바르실레의 만남이에요. 다윗은 그 피난길에 자신의 그 피난의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떤 소견을 당하기도 했고 또 조주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날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그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 다윗의 유언은 명쾌해요. 첫째는 솔로몬 자신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라고 유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들먹여요. 죽을 때 세 사람을 들먹였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요압, 한 사람은 요압, 두 번째가 누구냐면 시므이, 세 번째가 누구냐면 오늘 볼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란만장한 생애 중에서 죽을 때 그런 많은 사람 만났을 텐데 죽을 때 세 사람이 떠오른 거야. 근데 이 세 사람은 가만히 보면 다 다윗이 어려울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요압이잖아요. 요압은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울 때 요압 장군이 없었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었고 굉장히 중추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을 때 요압을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면 다윗이 어려울 때, 이때 다윗이 어려울 때 언제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난감하고 어려울 때 요압이 자기의 세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속이고 자기의 사역을 채워요. 이걸 다윗이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해. 왜냐하면 요압이 세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가슴에 남아있는 거야. 죽을 때 요압을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누구냐면 시므이. 시므이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시므이가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오늘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수많은 사람 만났을 때 죽음을 앞두고 생각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에게 좋은 것들, 또 자기에게 어떤 많은 것들 만났던 사람 중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생각났던 게 뭐냐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환경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대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이걸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려울 때 악으로 상처를 줘서 잊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도움을 줘서 다윗을 잊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이 어려울 때 상처를 줘서 잊지 못하게 했던 것은 누구냐면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이고, 다윗이 어려울 때 많은 그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다윗을 잊지 못하게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 상에서 먹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거든, 왕.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먹게 하라는 것은,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곧 그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아들을 왕자의 자리까지 올려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상에서 먹게 해라 라고 말하죠. 왕자의 대접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기맘에 대한 이야기와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 기맘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줬을까? 그냥 그 왕의 상에서 밥만 먹겠을까? 요즘식 이야기하면 장관 한 자리라도 줬을까? 아니면 어떤 고을 하나를, 지역을 하나 띄워주면서 다스리자고 했을까? 라는 생각과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뒤로 이 기맘과 바르실레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맘이 어디서 한번 등장하냐 하면 놀랍게도 에레미야 41장 7절에서 등장해요. 에레미야 41장 17절. 에레미야 41장 17절에서 등장하는데 게롯 기맘이란 말이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 4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디에 있는?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디에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무리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시대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지금 멸망할 때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그것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 왕과 또 가족들 또는 신하들 또 똑똑한 사람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으로 가면서 어떤 하냐면 그 유다의 총독으로 한 사람을 세워놔요. 근데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면 그다랴라는 총독인데, 이 총독의 출신이 어디냐면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총독부를 세우죠. 그러니까 총독을 우리나라 사람 세웁니까? 일본 사람 세웁니까? 일본 사람 세우나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나.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그다라는 총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총독으로 와도 이게 안 좋은데 자기 민족의 총독으로 세우는 거야, 바벨론 사람이. 그래서 몇 사람이 이 바벨론 사람의 세워놓은 총독 그 다리를 죽여버려요. 이건 바벨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바벨론 사람의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죽였으니까 정면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에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게롯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관이란 말이거든요. 김함이란 말은 김함, 김함의 여관이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게롯 김함에다 놓고 일 해놓고 밑에 뭐라 그랬어요? 김함의 여관이야. 김함의 여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김함의 여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잠깐 머물렀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김함이 지명이 아니라 인명이야, 인명. 네, 김함의 여마. 이거 좀 더 설명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 나요? 베들레헴 근처에 베들레헴 근처에 그 김함의 여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한. 문헌에 보면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수가 얼마였냐면 가구수가 30 내지 40 가구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시골이에요. 조그마한 시골에 30 내지 40 가구에 있는 그 시골에 여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있다 할지라도 하나 있으면 많은 것이고 있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어디 지도 기억나시죠? 저 북쪽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디 머물렀냐면 여관에 머물렀는데 여관에 누울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당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0가구 40가구 정도 샀으니까 굳이 여관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에레미야부터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약 6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0년 정도 되는데 그 여관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김함에게 주어서 김함의 여관이라고 지었는데 그 여관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여관이 600년이 지나가면서 운영자가 바뀌어가지고 이 씨가 아니면 김 씨가 운영했다 할지라도 그 여관은 여전히 뭐예요? 김함의 여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박 씨의 여관이라 바뀌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김함의 여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 씨 여관이라 할지라도 김함의 여관이었다는 거죠. 아니면 그 김함의 여관이 계속 그 후손들이 왔다 할지라도 김함의 여관이었고, 바뀌었다 할지라도 결국 시작은 김함의 여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관이 왜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머물러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여관이 있었다는데, 요즘식이라면 굳이 베들레헴은 가까운데 거기 들어가서 쉬지 베들레헴 근처에서 쉬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년이 지나면서 그 여관이 거기에 존재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해 두시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편이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게롯 김함 막 있을 때 그 김함이 정말 바르셀레 아들인가 아닌가는 너무 그 성경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확정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바르셀레 아들 김함의 여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잠시 태어나신 장소로 쓰임 받았다라고 보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학자들의 견해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시 가장 어려울 때 바르셀레가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었는데, 그 도와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사역으로 쓰임 받은 그런 놀라운 복들을 입었더라. 지금 그 이야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에 갔을 때, 마하나임까지 갔다 했을 때 바르실레가 안 도와줬으면 다윗은 왕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상관없이 왕으로 복귀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후기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정해져 있거든요. 솔로몬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다면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지나가서 보지만 필연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고, 왕이 된다면 압살롬은 제거돼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바실레가 도움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되는 건 아니야. 안 줬다고 그래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르셀레가 선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하게 쓰임받은 그 일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길에 의해서 기맘의 여고 안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는 속에서 섭리하시고 그 섭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이 도도하게 흘러가요. 우리가 뭘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에요. 틀어줄 수가 없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진행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바나 시므이 같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도한 흐름 속에,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잘못 때문에 그러잖아요.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심판받는 것은 그 심판 속에서 시바나 시므이나 바르셀레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진행시켜 가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윗이 약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정세적으로 봤을 때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압살롬은 더 똑똑하고요, 젊고요, 리더십 있고요, 백성들의 마음도 훔쳤고요. 오직했으면 아히도벨이라는 참모 중에 참모, 정말 똑똑한 사람도 압살롬 편에 붙었으니까요. 다윗의 참모 중에 참모였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무슨 계획을 내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계획을 내는 것만큼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그렇게 참모로 사다가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느 쪽이 붙느냐면 압살롬 편에 붙어요. 이건 판단해서 압살롬이 더 세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세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세다는 거예요. 그게 그쪽 붙어요. 훨씬 더 다윗의 세력이 강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므이의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지어자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시므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 판단이 앞으로 왕이 다윗이 다시 복귀할 거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확신한 가운데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사람들 생각만큼 압살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처리된다면 다윗을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 같이 부역자로 다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바르실레는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나이가 많이 먹었어.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이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이 도와줬던 것이 생각되면 그의 자산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이 사실을 바르시가 몰랐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왕,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도와준 거예요. 다윗이 마치 기름 부은 왕 사울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도와준 것처럼 다윗도 바르실레가 바로 이렇게 다윗을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이 어려울 때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왔던 이유가, 바르실레가 판단하니까 다윗이 지금은 도망가지만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내가 도와주면 다윗이 나한테 한자리 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기회 있을 때 도와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닌 걸 확실하냐면, 가서 공개할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나는 부모님 모시에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기므함을 청탁했잖아요. 청탁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다윗이 돌아가면 압살롬에 했던, 또 압살롬과 관계돼 있던 모든 사람들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무와 경중을 따라서 그것을 이제 반역자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혹시 이 종 같은, 무지막지 않은 종 같은 기맘을 쓸 때 있으면 쓰십시오. 처분들 하십시오 라고, 막대기를 쓰십시오 라고 준 거예요. 결코 한 자리 달라고 주는 건 결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산, 저런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어떤 손해가 오지? 내가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비난하지? 라는 생각.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잘 됐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저 사람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도와줄 필요가 없어. 아니, 도와주면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좀 도와줄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들을 접어두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내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주는 것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꾸신 것으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꾸어준다는 말은 어떤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갚는다는 거예요?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꾸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갚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꾸어갔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직하지 하는 분이 아니야. 꾸어갔으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 성경에 그 이야기야.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꾼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꾸셨으니까 갚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어서 어떤 그 베품이 다시 돌아올 그런 환경, 돌아올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도 계산적인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셨다는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삶들 선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다윗의 피난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만났던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바르실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어려운 일에 서 있을 때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어디였을까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디에 서 있을까 미리 포지션을 정하자는 거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바처럼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던 것은 시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예요.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적대적인 관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포지션이 어디인가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욕을 할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가, 아니면 바르실레처럼 아무 대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개할 자리가 내 자리인가.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 나왔으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놔두고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싫어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어디 위험을 할까, 유익을 챙기는 사람일까,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가, 아니면 저주하고 욕하고 쌈통이 나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비난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건가, 아니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그 결과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의 모든 지경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들을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되지 아니하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위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미리 아시고 선점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